이 단락의 중심 내용은 현숙한 여인인데요. 1장 9장에서 묘사한 지혜 여인을 가리킵니다. 1장 9장에서 지혜 여인을 선택할 것을 권고받은 청년은 이제 지혜와 결혼했는데 지혜 여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과의 결혼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뜻하죠. 지혜를 선택한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현숙한 여인, 즉 능력을 지닌 여인에 대한 칭찬의 노래를 시작하는 첫 구절입니다. 1절 9절에 이어서 여인이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3절에서 왕을 멸망시키는 부류의 여인을 멀리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10절로 31절 역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왕의 어머니는 1절 9절에서는 피해야 할 여인을 말한 후에 10절 31절에서는 선택해야 할 여인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가치는 매우 높아서 진주보다도 더 귀합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기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11, 12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랄인데 고대 사회 전리품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 여성이 전리품을 집에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죠.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사실상 남성이 해야 할 일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은 현숙한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녀는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13, 19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위해 수행하는 일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특징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수행했을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성이 수행했을 일들을 살펴봅니다. 1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하여 기쁘게 손으로 일하는 것인데 실을 짜는 것을 말하죠. 15절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8절에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 이전에 만든 실을 사용하여 배를 짭니다. 21절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미리미리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성들이 수행했을 일을 현숙한 여인이 하는 묘사들을 살펴봅니다. 14절에서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무역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인의 묘사로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죠. 16절에서 밭을 평가하고 구입하고 포도원을 개간하는 모습 역시 남편이 수행하는 일로 생각하는 편이 더 잘 어울립니다. 즉, 이 여인은 남성이 수행하는 일과 여성이 수행하는 일을 모두 해내는 존재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22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묘사입니다. 20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구제합니다. 공고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왕의 직무로 31장 8, 9절에서 설명된 바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을 현숙한 여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여인은 겨울을 대비하는 옷을 미리 만드는 치밀한 준비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굴의 잠언 24, 28절에서 언급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처럼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22절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 이불을 짓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아는 현명한 여인이죠. 23절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묘사되는데 이 남편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 하는 일이 없고 오직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합니다. 아내가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증은 더욱 증폭됩니다. 24, 27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움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죠. 24절에서 그녀는 그동안 만든 배로 옷을 지어 팝니다. 25절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26절에서는 지혜를 베풀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에서 이 여인은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온전한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28, 29절입니다.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는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누굴까요? 30, 31절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잠언 전체 맥락에서 특별히 잠언 서론으로 여겨지는 1구장에서는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죠. 이제 잠언의 결론 부분인 31장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 이 여인은 3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을 지닌 여인, 지혜인 것이죠. 31장 10절로 31절의 남편은 지혜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을 뜻합니다. 지혜가 그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축복한 것이죠. 1장 9장에서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는 권고를 받은 잠언 독자는 10장 29장에서 삶의 많은 이슈들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31장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을 지닌 지혜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온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선택했더니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공동체 문제 등 모든 삶의 이슈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 잠언서의 결론을 읽게 되죠. 지혜를 선택한 자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멋진 그림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남편처럼 지혜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10장에서 29장에서 설명되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지혜를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노력한다면 31장 10절로 31절에 묘사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여정을 마치면서 잠언을 배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더 깊이 나가야 하는 도전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선택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능력, 현숙한 여인의 지혜, 현숙한 여인을 향한 칭송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